2024년 11월 10일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저희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지켜보아 주옵시고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삶의 무게에 허덕이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과 갈등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 대통령과 각 분야에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사 바른 판단과 결정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앞기는 우리 사이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건강한 가정을 부정하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악법을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물리쳐 주옵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의 나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북선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의 몫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배와 원신, 봉사와 이웃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사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택하신 영혼들을 품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다음 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위해 애쓰고 준비한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더하사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과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 시간들이 온전히 열매 맺도록 수험생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사명자로 교육에 쓰임받게 하옵시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지역사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을 들여 믿음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같은 집에서 나오신 분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0년대 미국을 휩쓴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중산층은 몰락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지요. 미국 중서부 지방에 살던 한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여가를 위해 쓸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서커스단이 들어온다는 광고 포스터가 거리에 붙었습니다. 입장료는 $1, 1,000원 남짓한 돈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이것도 큰 돈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 서커스를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벌어서 구경하라고 했지요. 서커스 구경한 적이 없는 아이는 열심히 일해서 입장권 하나를 겨우 샀습니다. 드디어 서커스단이 도착했습니다. 저녁부터 시작되는 서커스를 알리기 위해 단원들이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온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기다리던 아이는 떠들썩한 소리에 길거리로 뛰어갔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고개사들과 예쁜 소녀들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로의 옷을 입고 전단을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원숭이를 보았습니다. 행렬 맨 끝에는 어슬렁거리는 코끼리도 있었습니다. 우리에 갇힌 호랑이도 보았습니다. 길가에 서서 구경하던 그 아이에게 어릿광대가 춤추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구경 오라는 뜻에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그 어릿광대의 손에 그렇게 힘들게 모아서 산 입장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길 가장자리에 서서 나머지 행렬이 다 지나갈 때까지 박수를 치며 구경했습니다. 행렬이 다 지나간 뒤에 아이는 급히 뛰어 자기가 보았던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입장권을 건네주었다는 이야기도 했지요. 아들의 말을 다 듣고 난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서커스를 본 것이 아니라 서커스 행렬을 본 것이란다. 서커스를 본 것이 아니라 서커스를 알리는 행렬을 보았다고. 아이는 서커스를 알리는 행렬을 보고 서커스를 보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서커스 광고 행렬을 보는데 힘들게 모은 입장료를 내었습니다. 물론 그 행렬도 그 아이에게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치리한 고개사들과 서커스에 등장할 동물들을 맛보기로 보았지요. 그러나 그날 저녁부터 천막 안에서 벌어질 진짜 서커스는 구경도 못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 다른 말로 교회생활, 좀 심하게 말하면 종교생활 하느라고 분주해하고 흥분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건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정작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알리는 전단을 흘낏 쳐다보고 예수님을 다 알고 있듯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당에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진짜 이유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커스 행렬의 입장권을 내주었던 아이처럼 자신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던졌던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초대를 뜻하지요. 하늘잔치에 참석하는, 즉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말에서, 초대라는 말에서 교회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결심과 각오, 즉 자신의 선택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제 은총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바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는 도리라는 말은 한 단어로 공언, 고백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고백한다는 뜻이지요. 우리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내용을 대표하는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고백하였다는 뜻인데, 그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으로 기독교 기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또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한다며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아주 주의 깊게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선이나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도이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심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은 사도이심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도는 대리자, 사절, 명령을 가지고 보내진 자를 뜻합니다. 공적으로 파송된 사람이고 임무와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아 전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간 12 제자를 12 사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 새로운 대통령이 보내는 대사가 보내심을 받고 우리나라로 올 것입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에 알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그를 보낸 자의 권위를 대표하여 그의 말은 그를 보낸 자의 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된 전권 대사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사랑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이신 예수님께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앞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사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서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히브리서는 앞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사와 비교하여 예수님의 우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와 비교하여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하여 내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처음에는 주저하고 망설였던 모세였지만 보내심을 받은 사명에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이 너무 불평해대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의 품에 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분께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모세보다 신실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언제나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서 사명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예수님이 우월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유법을 통하여 제시합니다.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고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둘째로 더욱 영광 받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모세는 뿔이 난 모습입니다. 머리 위에 뿔이 2개가 났지요. 모세가 십계명을 처음 받아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는 모습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뿔이 아니라 영광의 광채입니다. 다시 쓰신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 내려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그의 얼굴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그의 말을 백성이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 돌려야 할 분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말아야 하지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입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 지시까지 신실하신 예수님은 최고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찬송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6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모세를 아들과 종으로 비유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쓰임을 받은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어떤 실을 사용해야 될지, 어떤 천을 사용해야 할지, 크기는 얼마나 되어야 할지,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기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보고 들은 것 그대로 백성에게 말하여 그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백성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점검하여 보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인 회막,
회막을 짓는 데 종으로 신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서 신실하셨습니다.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드는 천막을 짓는 일꾼이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역할을 감당한 모세도 엄청 영광을 받았는데, 종은 그 집 주인의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종은 종이고 주인의 아들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상속받지 못하지만 아들은 상속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집 맡은 아들로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 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돌아가시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모세보다 신실하셨고 더욱 영광을 받으셨고 무엇보다도 상속자이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은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으로 남는 데 필요한 조건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십니까?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 장차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할 만한, 그렇게 될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확신하고 자랑하되 세상 끝날까지 굳건하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본래 숨김없이 말하는 솔직함, 모든 것을 거침없이 말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확신이 있어야만 솔직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말하는 자유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확신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국 소망에서 흔들림 없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 뽐내고 드러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하는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은 덕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지만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를 확신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소망을 확신하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확신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건하게 하라는 이유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에 대하여 담대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세상에 오신 사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사람들이 두 사도를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셨고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구원받게 할 이름이 없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두 사도에게 절대로 예수의 이름만은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굳게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퀴즈를 보았습니다. 소가 낳으면 송아지, 말이 낳으면 망아지, 개가 낳으면 강아지, 닭이 낳으면 병아리가 아니라 달걀입니다. 비슷한 말이 계속되는데 속아서 그냥 그대로 쭉 가면 안 됩니다.
관성의 법칙에 지배당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고 말하지만 검은 백조가 나타나므로 백조는 희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날마다 일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사도이십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내시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에 속아 날마다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믿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늘 새로운 삶,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심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내는, 용감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자신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1월의 두 번째 주일,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변화되고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이때 땅에 살아도 하늘 백성임을 믿기에 땅에서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속현금으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독창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에서 섬깁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과 가르치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 수능을 치르게 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며 속회로 모이는 일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과 사역이 복되게 하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늘 푸르게 하시되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되 치료가 적합하고 신속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함으로 세상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11월의 주시성품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11월의 주제 성품 절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헌 찬송으로 섬겨주신 오수연 권사님, 또 반주로 섬긴 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어제 결혼 예식을 한 우리 최영군, 김희양, 이렇게 말해야 되나? 하여튼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최학봉 권사님, 박정금 장로님, 큰아들이자 이제 큰 며느리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영 김희를 지금까지는 딸과 아들로 자라게 하셨는데 이제 결혼식을 통하여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지켜보는 양가가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일을 맡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품는 신앙이 더욱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자, 돌아서서 인사 크게 하시고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다음 주일은 세 번째 주일로 애찬이 있고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시편 암송 예배. 범위를
시편 1편, 23편 포함 그랬더니 1편과 23편을 반드시 외워야만 하는구나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1편과 23편 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을 외우더라도 함께 해서 이것이 암송을 통하여 암송하는 분들은 준비가 되고 영광을 돌리고 암송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심지어 분노까지 낙심되는 것까지 그러면서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리와 장정을 지난주일과 이번 주 수요일에 공부하고 감리교회는 동성애의 근거가 되는 퀴어 신학을 지난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에 임하는 우리 청소년분들 또 자녀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인 세례 입교 예식이 있고요. 2024년도 교회의 결산 총회격인 당회와 구역회가 12월 1일에 있습니다. 이 일을 미리미리 각 기관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총남선교회 총회는 오늘 이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총여선교회 총회는 24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치소 방문 예배 있고요. 교회 김장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숙 권사님, 친정아버님 돌아가셔서 호정기 장로님 장인어르시죠. 장례로 오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 받은 사도로 믿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소망을 확신하고 자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전쟁으로 신음하는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